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를 불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우리 모두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곁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너나 살기 싫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만나 날마다 기쁨과 행복에 겨워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귀한 말씀들이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들려지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게 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제자가 되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되고 어디로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러 왔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어려운 모든 그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꼬인 것들이 풀려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또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가시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축제가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하나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패와 타락과 모든 어둠과 불법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와 여호와를 예배할 때 모든 우상들이 회파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기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검요 철화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들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쇠퇴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구별시켜 주셔서 이 악한 세대 하나님 물들지 않고 진리로 양육되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빼낸 바 다니엘과 같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곳곳에 나아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젊은 날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들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단기 선교로 곳곳에 흩어져 나아가 섬겼던 우리 귀한 종들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뿌렸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답을 찾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승천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검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중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고용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지혜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나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309장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나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또 우리 VIP들을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중고동부를 위해서 박수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I love you. 사랑합니다. 많이 왔네요. 오늘 굉장히 많이 왔어요.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대단해요, 그죠? 대단해요, 중고등부들이 이렇게 온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 1청년부가 지금 경주에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모차 무대 한 박수 환영합니다. 우리 유모차들. 환영하는 거 알아요, 그죠? 우리가 시선을 주목해 주니까 반응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훌쩍훌쩍 뛰는데 이 지금 10시만 넘었는데 베이비들이 이제 뛴다는 게 대단해요. 자, 오늘 또 우리 손님들이 오셨어요. 광주 생명교회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 우리 송길남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셔서 부목사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등과 함께 왔습니다. 손 한 번 들어주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우리 전국 세계 곳곳에서 들어와 은혜 받으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박수로. 보니까 여름에는 휴가차 오신 분들이 여기 교육자들도 계시고 타교인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버지 집이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고 가시길 바라고. 오늘도 보니까 박중원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휴가 왔는데 참여했는데 소개는 안 하기로 했는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환영 다 합시다.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응답 받고 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모든 게 걸려 넘어지고요. 힘들어도 은혜 받으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분량의 은혜를 주십시오. 천야는 또 일주일간, 그죠? 오늘 은혜 받고 일주일간 살면, 일주일이 아니요, 주일도 오니까 또 은혜 받고 또 그렇게 하면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좀 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오시면 돼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있고 구시 기도도 있고 이러니까 와서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힘들지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죠, 그죠? 굉장한 무더위예요. 와, 이게 이렇게 더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이거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 전국이 벌풀 끓는데 나는 여기가 무슨 사막에 왔나? 열풍이 부는 게 이게 대한민국 날씨가 지금 바뀌어서 기후가 세계적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9월 8일 해운대 집회할 때 9월 달에도 여러분 더워가지고 그날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도 상당하게 계속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보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쪽이에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바보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바보라는 걸 알고 있다. 뭔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지혜란 뭐냐는 거죠. 위성. 이 지혜가 뭐냐.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은 뭐냐? 지혜의 있고 없음에 있다. 지혜의 싸움이에요. 이게 어떻게 지혜를 얻을 건가가 이제 관심이 이제 어떻게 지혜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러분 지혜 전도서는 지혜자의 글이죠.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지혜서라고. 특별히 이 전도서 안에는 지혜가 가득해 있죠. 잠언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이기보다 하늘의 지혜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는 뭘까?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요, 전부 다 자기를 향해 있어요. 생존에 집중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골몰하는 게 지혜. 뭐 세상에 여러분 오늘날 지혜들, 뭐 지식들, 지성들, 뭐 이런 시대가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건가? 경제적인 부를 누릴 건가?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시야가 굉장히 짧고요. 시야가 짧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약점입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네. 대개 실패의 원인은 시야가 짧으면서 일어납니다. 자, 지혜는 시기와 연관이 있는 걸 오늘 11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다 승착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빠르다고 딱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시기와 기회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 종말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시기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도 12절에 그런 얘기했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그게 걸리나니라. 모든 건 시기가 있죠. 타이밍. 그죠? 그 타이밍에 따라 행동하는 거. 철을 아는 거죠. 철든 사람. 자, 왜 삶이 힘들죠? 예측 불허라는 거죠. 문제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인간은 예측을 합니다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뭘 하죠? 확률에 그래요. 확률.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것에 모험을 걸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그 결과는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무엇이든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장사를 하든 뭐 사업을 벌이든 공부를 하든 과를 선택하든 직장을 선택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누구도 몰라요. 그 회사가 망할지 내가 선택한 그 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요즘 연세던 분들이 옛날에 한참 잘 나가던 과인데 대학의 과인데 지금은 별로 안 좋은 과가 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한때는 저게 최고인데 지저분해. 요즘은 여러분 이 통번역 대학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번역이 다 동시에 통역이 채집되게 이게 다 나와요. AI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확률에 그러니까 인생이 도박과 같은 거예요. 확률이 도박은 확률이 낮은 거잖아요. 그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돈을 잃어요. 예. 도박의 인생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호주에 제가 살 때 보면요, 목요일 날 이게 그게 나요. 무슨 이게 그 뭐죠? 뭐 연금 같은 게 이게 목요일 날 뭐 하여튼 매주 나오는데 목요일 날 오면 할머니들도요, 그 로또 이게 끓는 로또가 있어요. 그걸 것은 뭐 맞춰주면 돈을 받는가 봐요. 인스턴트 로또가 있는데
할머니들이 그거 사가지고 끌고 있어요. 그 가게에서 그거 사가지고 너무 안쓰럽더라고. 되나요? 안 되지. 청소년들도 요즘 도박에 손을 많이 대요. 스포츠 도박에. 청소년들이요. 그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부모님 뭐 계좌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막 그냥 기가 막혀요.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거죠.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 갑자기 돈을 버는 거죠. 로또일 거다. 그게 안 되는 거죠. 12절에 보세요. 물고기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다. 새가 올무에 걸린다. 생선회를 먹을 때마다 느껴요. 얘 너 왜 이렇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선들이 밀락 여기만 가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고기들이 많이 잡혀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그리고 물고기가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유유하게 헤엄치던 그 자유롭게 헤엄치던 물고기다 아닙니까? 근데 잡혀요. 물고기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한 거, 그 넓은 바다에 그 조그만 게 잡혀가지고 올라가지고 잡혀먹고 죽으니까. 기장에서 여러분 봄철에 멸치 축제를 할 때마다 우리는 축제, 기장에서 멸치 축제가 돼요. 그러니까 멸치들 입장에서는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원통해요. 요만한 멸치가 그 좁은 그 그물에 갇혀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잡히냐는 거죠. 그 낚시들, 여러분 낚시도 보면은 그냥 막 유인하는 거 있잖아요. 먹이도 안 해요. 그냥 막 방울에 뭐 달아가지고 막 유인하면 그거 와서 잡아먹혀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예. 또 밀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그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성경에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새처럼 물고기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혀서 내가 먹을 때마다 내 인생도 이래 될지 모른다, 이걸 느껴야 돼요. 누구 밥상에 올라가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올무가 너무 많아요. 올무가. 근데 그 올무에 걸려들면 한순간 무너진다는 게, 삶은 한순간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올무에 한번 잡히면, 그물에 한번 걸리면 끝나잖아요. 물고기가 새가 끝나잖아요. 근데 인생까지 오래된다는 거예요. 어떤 올무가 있는데 그 올무에 한번 걸리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뒤집혀져.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건 나와 상관없어 안 해요. 누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 올무는요. 그 넓은 바다에 그 많은 고기가 그 조그마한 그 물에 갇힌다는 것은 그게 일어날 확률이 쉽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인간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지혜로워 보여요. 그죠? 공부도 하고, IQ도 높고, 책도 많이 읽고,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기가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참 미련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미련해. 한치 앞도 알지 못해요. 재앙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절망적인 존재로서의 인생임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한순간.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홍수가 막 이렇게 비가 막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갑자기 산이 무너지고 집이 덮어버리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오랫동안 살았는데 동네가 그냥 산사태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화재가 있고, 인도네시아 가니까 그냥 화산이 해가지고 한 도시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냥 그 밑에 도시가 그냥
인간의 여러분 평소에 똑똑한 것 같고 첨단 장비들로 예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재난에 대해서 비교적 속수무책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재난이 계속 많이 일어나요. 그죠? 재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야. 암 진단이 갑자기 나왔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변에 다 암이라고 해도 나에게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진료기구들이 첨단화되어도 나도 모르게 생긴 암을 속수무책일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도서에는 인간의 한계를 먼저 지적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라. 인간됨의 한계를 모르면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다가 죽는다. 그 나폴레옹이 그래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헛소리. 철이 안 든 사람이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무슨 그런 소리예요. 그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천방지축일 때, 한계와 절망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그 나중에 나폴레옹이 산타 헬레나 섬인가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구애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구애를 하는 그 세월을 보냈죠. 여러분 인간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절망을 빨리 자기 인간에 대한 절망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왜? 인간은 자기 환상에 잘 빠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잘 해요. 조금만 힘이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장어는 뭐예요? 교만한 패방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만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죠. 자기가 망하는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 사실 황당한 시험이거든요. 황당한 시험. 누가 어떻게 하나님 되겠어요? 이 실과를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 되겠어요? 근데 속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잘 속아요. 우리도.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 환상을 심어주는데 속아요. 속아. 이것만 하면 너는 너 인생이 이제 꽃을 필 거다. 옆에서 들으면 아닌데 따라가요. 과도한 욕망. 누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욕심을 갖고 있으면 미혹에 빠지게 돼요.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해요. 이걸로 여러분 욕망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사기를 너무 잘 쳐가지고 이유 없이 당하는 경우도 혹 있겠지. 근데 당하는 걸 보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투자하면 이만큼 주다. 그거 사기지. 그죠? 사람들은 이단의 거짓에 쉽게 물어주잖아요. 이단이 진짜 뭐 여러분 너무 뻔한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풀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듣는 거거든요. 이단이 아직도 성업 중이에요. 너무너무 잘 돼요. 이단이 아직도. 오 요즘 뭐 이단은 돈도 많아요. 막 큰 건물도 사고 뭐 빌딩도 사고 뭐 로비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통일교 같은데 벌써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거 다 어디 갔겠어요? 그거 이용. 여러분 깊은 절망과 탄식을 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항복합니까?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분들 여러분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사람 기도 예전에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왜 와요?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 다 근처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무시해요. 우리를 묵무시해.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이루어낸 기술 문명 그저 대단하잖아요. 오늘날 자화자찬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크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믿을 것이 있으면 고개를 들고 콘솔을 치는 거예요. 요즘 챗 GPT로 인한 발달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 AI 시대가 오늘 시대에 뭐 가장 첨단이죠. 근데 여러분 많이 알면 최고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아니 전에는 몰라도 괜찮았는데 괜히 알려줘가지고 그거 막 또 이 유튜브에는 자극적으로 다 해놨어요. 이건 모르면 안 걸린다 그러면 또 찾아봐야 돼. 그거 읽고 나면 또 그게 관련된 게 쫙 또 이어서 나와. 그럼 몇 개 읽고 나면 완전 돌아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 죽음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요. 죽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삶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자주 가야 돼요. 최고의 레슨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요. 죽음이 없어요. 자기 세계에 오지 않을 거라고 그냥 믿어요. 그런 법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자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 삶에서 죽음을 보는 게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의 올 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 항상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 어머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머털족이 있어요. 이들은 죽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젊은 시절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늙음을 부정하고 항상 오래 살기 위해서 모든 자기 에너지와 돈을 다 쏟아붓는 사람. 그러니까 뭘 먹든 뭐 관리를 하는 때만 고도의 자기 관리. 그 최고의 상품은 자기 몸이야, 육신. 그러다가 죽어요. 그 남보다 한 10살 젊어 보여. 그 죽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저녁에 되면 태양은 서서히 사라져요. 그 저녁 노을을 볼 때마다 인생이 또 누구나 화려한 출발을 해요. 그러나 끝은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거.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는 게 지혜다. 그러나 대부분 시작점에서 끝을 생각하지 못하죠. 유한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은 종집을 찍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절대 상실이에요. 해체예요. 분리예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경계선은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근데 인간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문명의 시도들은 죽음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유한성을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끝에 대한 의식을 하게 해주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귀중하게 여겨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만 늘려있는 게 오늘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오늘, today, right now,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지. 작은 것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주어진 귀중한 지금의 시간을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날 냉수 한 그릇에도 너무 감탄을 하고 커피 한 잔에 너무 감격하고 케이크 한 조각에도 감사하고 누구 한 번 좀 케이크 갖다 대요. 푸른 하늘, 바다 소리, 파도 소리, 바다 향기. 자, 오늘 14절 16절 보시죠. 솔로몬은 지혜의 흠뜸을 강조해요. 14절 16절 보시고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선호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벌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질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여러분, 지혜하는 솔로몬이다. 그런데 정작 그가 지혜의 무의미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지혜가 도움을 주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다.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지만 아무도 나중에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아 그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모든 어제의 공적들이 다 묻혀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컴퓨터를 만든 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챗 GPT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건 지금 발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가지고 인류의 인간보다 한 단계 위에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이 존재가 지금 생기는 것 같은 이 새로운 이 문명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문명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이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흘러.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시대가 그랬고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다가 나중에는 무신론, 허무가 밀려오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허무주의, 답이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늘 왜 하다가 끝나버려요. 왜 질문하다가 다 시간을 버려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이 20세기 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어난 철학적 사조예요. 이 샤르트르와 같은 철학자가 대표주의. 그는 출구 없는 방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사방에 막힌 방에 갇혀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막 벽을 그냥 머리로 막 지어 박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현대인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많은 학문과 지식이 스스로를 얽어매고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책인데 은혜를 받아야 성경도 열려요. 은혜를 안 받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보다는 무신론자가 돼요. 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짝짝 찢어버리고 읽을수록 더 머리가 아프고. 그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읽으면 읽을수록 풍성해지고 영혼이 맑아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막 기가 막혀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볼수록 비판할 것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지 해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고를 아무리 많이 한 경험을 가져도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면 망하게 돼서 자신의 경험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한 사람이 뭐 40년, 50년 아무리 해도 부분적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제 꽤 오래 했잖아요. 오래 꽤 했어. 1980년 1월 첫 주일부터 교육전도사에서는 꽤 됐지.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거는 한 부분에 불과해요. 성경을 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안다.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알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뭐 멘토링 한다는데 사실은 어줍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조금 도우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해야 승산이 있어요.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의존하는 것도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핵심을 보는 지혜를 얻게 돼요. 핵심, 주제 파악을 하는 것, 본질을 깨닫는. 사물의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 핵심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핵심을 보는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현대인들의 약점은 주변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그야말로 잡학이에요. 대부분 정보와 지식과 일반 사식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러나 약점이 뭐예요? 아는 건 많은데 성찰이 없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파편화된 지식, 그야말로 쓸모없는 잡다한 지식.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여러분 기도 일평생 교회 다니시고 일평생 은혜 생활하신 권사님들, 머리 크단 노 권사님들요 한마디 탁 하는데 진술을 말해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분들의 그 지혜로움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배운 지식은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서바이벌 하는 것들과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냐, 어떻게 하면 경쟁에 쓰일 건가, 어떻게 하면 나 자기를 과시할 건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전시용들이 많아요. 당연히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 그 지식은 남들을 죽이는 지식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은 결국 판단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그 판단하는 영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영이에요. 역사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마위에 올려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요즘 뭐예요? 인터넷. 오래전에 이런 미네르바라고 하는 사람, 정체불명의 사람의 경제 문제에 대한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면 한국 전체가 경제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말을 막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찾고 보니까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학교 출신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말에 온 나라가 막 흔들렸어요. 그가 가진 지식으로 뭘 한 겁니까? 사회 혼란을 야기한 거예요. 많은 정보와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한 거죠.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지혜는 힘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지혜가 모자라면 몸이 고생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를 구합니까?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무지를 인정합니까? 공부를 하고 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무지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바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항상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조언을 구해야 되고요. 조언을 구하는 태도가 그게 지혜예요.
딸수 좀 들고 다니고요. 요즘 뭐 녹음도 하고요. 그 배울 때 보면 배우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최근에 어디 내가 집회 갔는데 지난주말에 갔는데 막 앞에 몇 사람은 눈이 반짝 해가지고 내 하는 말 메시지에 막 이러더라고. 나 그 사람하고만 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 것도 있고 별 잘한다 이거.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근데 여러분 겸손이 안 돼요. 힘들어요. 겸손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조금만 들어오면 겸손이 안 돼요. 나 알고 있거든. 이렇게 되거든.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요. 그냥 머리부터 끝까지 그냥 교만해요. 그러니까 평생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낮아진 마음이잖아요. 끊임없이 채워져요. 그 나중에 인계점이 도착하면 폭발해요. 폭발해요. 막 그냥 은혜가 와요. 지식이 폭발을 해요. 무지는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십시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지혜 난 사람의 많은 선을 무너지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은 강력하다. 지혜가 무기보다 강하다. 세상은 힘장하는데 그러나 지혜의 힘보다 강한 건 없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혜는 엄청난 영향을 들어요. 여러분 공부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설교에 C.S. 루이스 많이 예를 들었어요. 이번 주도 들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은 엄청나요.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우군을 얻은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 문화 속에 그냥 가족들이고 학교고 전부 다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 자랐는데 강력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니까요.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의 글들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석학이잖아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우군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거대한 공격들을 C.S. 루이스가 막아내는 일을 해요. 지성인들의 공격들을 기독교 지성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만이 기독교 지성으로 무장된 C.S. 루이스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 하나님적인 문화 속에서 지성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포화를 쏘아대도 이 C.S. 루이스가 그냥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한국에도 한국의 지성으로 알려졌던 이여름 교수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탁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을 보면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아. 영국의 부흥기를 이끄는 존 웨슬리,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마틴 루터 대단한 석학이었어요. 30대에 이미 로마서 주석가 탁월한 책을 썼어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령과 같은 명작들을 탁월한 지성이 아니면 감당해낼 수 없는 작품들이에요. 탄성을 지르게 한 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탁월한 지성을 가진 분들이 영향을 무시하는데 이건 지성만으로는 안 돼요. 영성이 뒷받침해주는 지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지성에 날개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부동부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면요. 내 지성, 내 공부한 것과 거기 어느 날 딱 붙는 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지혜 충만과 만나면요. 기사하는 역사를 놀랍게 하나님을 쓰십니다. 공부 안 해도 쓰셔요. 쓰시면 또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쓰세요. 쓰시는 도구가 달라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면 지혜가 넘칩니다. 성령은 우리의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그냥 막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공부를 해서 얻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열심히 노력만 하지 말고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보세요. 사업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분야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압도하고 뛰어넘는 인사이트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주시고 탁월함을 주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 한동대학을 처음 총장하셨던 김동길 박사님도 김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훌륭한 분일까요? 나사에 계셨잖아요. 나사에 그분이 뭐 세계 과학자 몇 인 안에 들어가요. 이름에도 들어가고 금속 과학이가 뭐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뭐 미국에서 큰 상도 받았는데 어느 날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근데 그게 발표를 하니까 그냥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한순간에 휙 지나가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 경건하게 사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과학자 안에 그런 생각을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과 모든 것들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셔요. 다니엘이 그렇겠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감당할 자가 없어서 그 시대에 탁월한 모든 학문에 능한 자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는 자리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흘려보내시죠. 지혜를 흘려보내시죠. 하늘의 지혜가 흐르게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을 뽐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단순히 판단하고 비평하는 거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인이 되신 이 이런 곳으로 스카기고 그의 글들에 그냥 번뜩번뜩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허공을 치는 결론 없는 자기 물음으로 가득할 뿐이다. 이 퀘스천 마크로 짚고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으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나? 헛똑똑이라고. 지식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지식을 망하게 하고 차라리 배우지 않았더라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전혀 쓸데없는 것을 공부하다가 날 새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다가 죽어버리는, 그죠? 전쟁 살용 무기 같은 걸 만드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문 기구를 연구하는 걸 일생 거기에 바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혀 돈도 안 되는 거 연구하는데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채를 돌리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만히 있어도 전기를 끄는 일어나가지고 끄는 게 싫으니까. 아니, 이상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또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또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연구해가지고 돈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누가 가장 또 잘했는가 그것을 시합을 대회를 하는 거예요. 대회를. 기가 막혀. 이런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챗GPT로 인한 유익한 게임안에 고도의 지식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의학적 발전을 통해서 뇌과학의 혁명을 가져오면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질병을 대체하는 날이 이제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한 자들의 손에 쓰여지면 어떻게 될지. 요즘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AI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AI 시대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선한 사람이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더 치밀하게 완벽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아는 것으로 더 교묘하게 죄를 짓고 범죄 성공률을 높여요. 악인에게 지식은 더 악을 행하는 데 써야죠. 악인이 머리를 쓸수록 세상은 더 어지럽게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이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긴 해요. 챗GP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슈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어디에 쓸 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서로를 판단하는 눈이 생겨서 사랑하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말았어요. 약점이 보이고 흠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관계가 악화돼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친밀함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물리적으로 막 강요하고 이런 문화예요. 이런 편향이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편향적이에요. 온전하게 바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라는 말, 그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의가 안 돼. 우리 자신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판단과 모든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치우쳐 있다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 내가 보는 신문, 내가 보는 인터넷, 내가 보는 유튜브에 따라서 내 삶이 거기에 가 있어. 근데 그게 전부라고 보는 사회 구조, 사고 구조가 그 자체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편향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인간이 선과 악의 구분을 할 수 있는가? 잣대 자체가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우기는 거죠. 나는 선이라고 여기는 선이 아니에요.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만이 옳은 길을 가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이미 나에게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이론과 그런 지혜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에 우리가 이끄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로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사단은 지혜로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옳은 길이 전부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살리는 길로 인도한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맞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그냥 공격하고 공격하다니 그 사람이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말이 다 옳아요. 근데 틀리지 않아서 근데 그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잘못 사용한다는, 이기적으로 사용한다, 탐욕에 사로잡고 사용한다, 폭력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머리를 누가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보세요. 그런 돈깨를 맡았잖아요. 머리 없으면 돈 못 받습니다. 그 12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계산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뭐 못했을 것 같아요. 회계는 잘 못해요. 저는 가끔 돈 이렇게 세어보면 틀림없이 쟀는데 하나 나와. 그 다시 세면 하나 또 모자라. 그 포기할 때가 많아. 그래서 저는 돈을 안 세요. 안 세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가 있어요. 가르쳐주다가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근데 잘못 똑똑한 거죠, 여러분. 스승을 돈으로 팔려고 했으니까, 그죠?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돈 계산은 하는데 그 지혜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냥 널려져 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똑똑함과 잘남으로 인하여 망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면 뭐예요? 설교를 통해 사람을 살려내야지.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네, 설교 내용은 너무 좋아. 근데 듣고 나면 낙심이 돼. 절망이 찾아와. 그러면 그 설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청중에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도할 맛이 나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막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너무 귀한 진리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깨친 사람인데 이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뭐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용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뭘 할 건가? 많이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진 학문을 귀하게 썼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로마서를 보십시오. 그가 가진 지식을 유감없이 하나님에 사용하십니다. 지식을 쌓는 목표가 뭡니까? 공부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길로 가면 험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갈수록 그 지혜와 지식은 더 풍성해지고 살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끊임없이 쓰라는 거죠. 지혜를,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달음을, 이 지성을. 공부를 해도 공부에서 남주나 말을 했지만 공주에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에서 남주기 위해서.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쓸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가장 낭비하는 인생은 사용하지 않고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안 쓰면 쌓이는 게 아니고 빼앗긴다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끼면 뭐 된다 그러잖아요. 녹이 썰어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지혜로 살면 갈수록 지혜가 더 풍성해지고요. 그 지혜를 나눌수록 더 배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보다 가진 것을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가진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제가 아이들 신생아기도 주일마다 할 때 이 아이가 그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 우리 말을 내고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웠던 건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놔도 이 성경 한 권에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삶의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얻는 지혜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도 나이가 꽤 많은데도 방황하고 지금 저 해운대 구담도 왔다 갔다 해요. 대술에 취하고 매일 그냥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녀요. 왜? 내가 왜 존재? 왜 태어났네? 왜 나를 낳았네? 막 부모 욕하고 말이죠. 자기의 존재 자체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일평생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왜 내가 존재하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내셨는지,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으면 그냥 기뻐서 그냥 춤을 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존재에 눈을 뜨는 겁니다. 어떻게 눈을 떠요? 내가 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 일평생 내가 누구냐 그래요. 굉장히 위대한 철학적 명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보기 전에는 내가 어둠이라는 걸 몰라요. 빛이 임해야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 걸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눈을 떠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줄줄줄줄 나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존재가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이게 그냥 와버리잖아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달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라고 이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하면 더 좋죠.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고난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때 매튜 헨리 같은 이런 사람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하여튼 어릴 때부터 완전 은혜 받아 뒤집어지니까 일평생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가진 것들도 다 새로운 가치를 가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망한단 말이에요. 결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설 수도 있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방향을 못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거잖아요. 더워가지고 내가 이 옷도리를 좀 벗고 싶어도 이게 다 걸려가지고 이게 안 되네. 공부 아무리 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해답을 얻지 못하면 공부한 거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고 나서 헷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도, 지식도, 경험도 의미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존재론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내 존재가 아직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죠? 얼마나 미천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연결되어야 그게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자각이 오면 전기가 감전된 것 같은, 모든 게 깨뚫어지고 연결이 되면서 내 삶의 목표가 한 방향으로 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죠. 낭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헷갈리는 게 없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헷갈려야 돼. 이 길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헷갈려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세요. 이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게 재해석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고난이 막 밀려오는데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시 한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그 헤아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딱 깨뚫고 있는 이게 통찰력, 인생의 통찰력. 그러니까 가볍지 않아. 인생이 휘둘리지 않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건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여러분. 파워풀하겠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비로소 이전에 학문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학문이 그냥 사장될 뻔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전에 배웠던 학문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냥 연결돼서 쓰임받게 되니까
엄청난 역사를 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아는 것으로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에 그의 삶을 얼마나 낭비적 삶을 살고 얼마나 폭력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를 했느냐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자기인식 그리스도 안에서 오게 되니까 이제 허무한 그런 삶이 끝이 나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되면요 진짜 인격적이 돋아나면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막 그냥 시야가 확 이전에 막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 동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막 인생의 빛이 확 옛날에는 그냥 처음에는 동굴에 있었다가 동굴에서 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찬란한데 나중에 동굴 바깥으로 온 거예요. 빛의 세계에 빛의 세계. 어둠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냥 지식에 사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다 지식 자랑이에요. 조금 더 아는 거 가지고. 디아블 엄청나요. 엄청나. 비교 경쟁, 남을 깔아뭉개고 자기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어요. 그 잘남, 그 교만, 그걸 위해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근데 지혜자는 헛되대요. 헛돼. 헤벨. 여러분 오늘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적은 시대에 절망과 어둠이 짙은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 나를 살린 그 복음이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풍성한 지혜로 나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에 세상이 갈수록 고도의 지식 사회로 가요. 변화가 빨라요. 그런데 이 변화 빠른 이 지식 사회 안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정신적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정보의 이 비닉빈 부익 시대가 더 열렸어요. 어마어마해요. 이제는 이 챗 GPT가 막을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이 챗 GPT를 이용한 지식의 사회는 속도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끝까지 가요. 그런데 그걸 못 따라간 사람은 완전히 도태되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기계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책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묵상 훈련을 하세요. 막 죽도록 하는 게 아니고 멈추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 2주 전 철야를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머물러 있는 법. 행동 멈춤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간조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그리고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엄청난 흡인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학습력이 뛰어나요. 사고에 도약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있어요. 누구의 성령님이시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인간 지성의 한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책을 한 권 읽어도 달라요. 지혜가 그 책을 넘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지식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헛된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보람되게, 가장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더 부욕해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헛되게 살다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절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욕망에 그 올무에 갇히고 내가 스스로 판 덫에 내가 잡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갑상스러운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의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궁극적인 복음 안에서의 답을 찾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믿음 안에서 참된 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인생을 풍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명을 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